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시간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3장을 부르겠습니다. 가릴 수 없어서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왕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기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받기에 앞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를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늘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함께 지어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늘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늘 쉬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끝까지 받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재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넉넉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포될 말씀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사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왕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왕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목사님과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다가 여리고 성을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오셨다는 소문이 돕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이 세리는 로마가 지정해 준 세금을 걷어서 바칩니다. 세금을 거둘 때 자기 몫을 더 챙깁니다. 우리도 국세청에서 편지가 날라오면 일단 경계심을 가지고 봅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왔나 하는 궁금증과 함께 두려움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세금을 내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칩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이 사실이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세금을 걷어갑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세리는 매국노이며 반역자입니다.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세금 징수원의 조직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세금 징수원들이 가져온 돈에서도 자기 몫을 많이 챙겼을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슈퍼스타가 지나가자 인파가 엄청나게 몰린 겁니다. 여기에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발꿈치를 들고 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포기했을 텐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서 보면 아무래도 예수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인파를 헤치고 나아갈 수 없자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 삭개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키가 작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태도로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꺾으려는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하십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지자 새들이 와서 먹어치웁니다. 이 비유는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세력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를 집어삼킨 새들을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 것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악한 마귀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습니다. 말씀을 믿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파가 많이 몰려서 이리저리 밀려 다닙니다. 또한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신체적인 단점이 그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삭개오의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런 요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꺾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는 것을 막는 요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듭니다. 쉬는 날에 늦게까지 침대에서 뒹굴고 싶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약한 식구들이 오늘은 그냥 쉴까 하고 한마디 합니다. 이때 순간적인 유혹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쉬고 다음 주에 갈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장애물을 넘어섭니다. 체면을 뒤로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앉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부르십니다. 이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를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별들의 숫자를 세시며 그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는 밤하늘의 별들을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골의 맑은 밤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많은 별을 다 세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태양과 지구가 속한 우리 은하에는 약 2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이런 은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은 별들을 다 볼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별들의 숫자를 다 세고 계시며 그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는 식은 죽 먹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부르십니다. 이때 삭개오가 얼마나 놀랍고 기뻤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분류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입니다. 또한 세금을 거두면서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 많은 유대인 가운데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5천만 명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갑니다.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신비롭습니다. 그 선택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신적 부르심을 느낍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일이 되면 많은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점이 아주 신기합니다. 주일만 되면 정확하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셨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통 전문가로 유명한 김창옥 씨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죄가 파노라마처럼 다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이상하게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깨어나고 눈물이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지은 죄들이 다 떠올라서 회개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죄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며 나무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이상을 제시합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자고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 이상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다가오십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시며 찾아오십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며 친절하게 대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즉각 반응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하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합니다.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시며 자기 집에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급히 내려왔다는 것과 즐거워하여 영접했다는 말에서 삭개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그의 영혼을 감싸며 사로잡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따뜻하게 대해주십니다.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경멸을 받고 있던 자신을 따뜻하게 부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뒤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고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와 어울리기를 싫어합니다. 세리는 매국노이며 배신자입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세리를 혐오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일본에 협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화 암살에서도 보면 일본에 붙어서 호의호식했던 친일파가 있습니다. 김두한이 나오는 영화에서도 보면 일본의 개 노릇을 하는 순사가 김두한을 위협하며 괴롭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못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난합니다. 친일파에 대한 적개심이 높았습니다.
세리에 대한 반감이 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국노와 어울린다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와 같이 밥을 먹고 잔다고 비난합니다. 그 당시 정치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의 행보는 파격적입니다. 비난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매국노와 동조하는 겁니다.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비애국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회개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며 부자입니다. 그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감수했던 사람입니다. 세금 징수원의 책임자까지 할 정도이면 삭개오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최고 가치는 돈입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기도자가 쓰니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욕을 먹었지만 악착같이 일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합니다. 돈이 최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기 재산의 20%만 내놓아도 관대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반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탈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5분의 1을 더 주면 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하고 민수기에서 말합니다. 5분의 1이면 20%를 더 주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엄청난 배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에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행동이 그의 믿음을 대변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합니다. 삭개오의 이런 회심이요, 이런 회심은 바로 앞장에서 나오는 부자 관리와 너무나도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삭개오와 부자 관리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부자입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을 랍비로 부르며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에 관한 질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나왔습니다.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와서 이 부자 관리가 했던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관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언급합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율법 교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관리에게는 이 율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십계명의 말씀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관리가 이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관리가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하자 예수님이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하는 관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십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이 땅의 물질과 하늘 보화를 비교하여 도전하십니다.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대조합니다. 이 땅의 물질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갈구하는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재산과 다시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땅의 재물보다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화를 추구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늘 보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재산을 팔아 구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자 관리에게 큰 충격입니다. 이 관리는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고 설명합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안 찾아오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괜히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다가 전 재산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물질을 더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걸립니다. 근심에 휩싸입니다. 미래의 영생을 얻을 것인가, 현재의 풍족한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투자할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결정은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미래의 영생을 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의 절제와 희생이 따릅니다.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삶을 절제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술도 덜 마셔야 하며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줄여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제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정과 불의 그리고 음란한 생각과 행동을 금해야 합니다. 거짓말과 시기와 다툼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주님을 위하여 시간도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시간도 절제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예물도 드려야 합니다. 미래의 영생을 위하여 현재의 삶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참 이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낙타는 바늘 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늘귀는 정말 작은 틈입니다. 우리가 옷을 꿰맬 때 바늘을 사용합니다. 이 바늘 구멍에 실을 넣어야 하는데 눈이 나쁜 사람들은 바늘귀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실에 이 침을 발라서 여러 번 찔러 넣습니다. 그래도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러니 낙타는 당연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낙타는 바늘보다 수천 배는 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만 생각해 보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예수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제하기 때문이죠. 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꺾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역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순이 생깁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모순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부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낙타는 바늘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본능이 이기적이며 탐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사람은 이런 탐심과 욕심을 제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삭개오가 좋은 예입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부자 삭개오는 응답합니다. 부자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삭개오가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질을 사랑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세금 징수원의 관리자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부자 삭개오는 지금 말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행동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다시 또 행동합니다. 회개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회개하고 또 나쁜 짓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형제를 용서하는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궁유를 베푸십니다.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용서를 빌면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줄여나가고 있는지, 그저 말로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부자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관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부당하게 거둔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의 마음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자 삭개오는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하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바로 앞 본문에 나오는 구원 선포와 평행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맹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하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칩니다. 그런데도 맹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맹인은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이야기에는 이런 믿음에 관한 표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행동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삭개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를 받는 세리장이었지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삭개오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신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회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회개를 크게 기뻐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 이 신적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언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정말 바른 행동으로 응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행동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행동으로 정말 우리가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동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영혼 없는 몸이 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응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나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보내어주시고 성도들을 보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게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에도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삭개오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삭개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동안 돈을 사랑했던 그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며 돈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늘나라를 더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화목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귀한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오늘도 주의 복음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바로섬에 인종차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6장, 사무엘하 3장부터 10장, 누가복음 24장부터 요한복음 6장, 고린도후서 9장부터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황해노의 서울 동시차례가 내일 동네 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2부 예배에 새로 윤여진 반주자가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믿음으로 행동으로 반응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